할렐루야 6월 25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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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어둠을 뚫고 잠을 깨고 주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영상으로나 대면으로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의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앞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붙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듣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입니다. 1절에서 7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즉 여인이 아들에게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 같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유명한 기사가 나오는 내용인데요.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나 또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나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상황은 아주 영적으로 피폐한 상황입니다.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낼 때는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선지자의 역할이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졌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스라엘의 범죄가 하늘에 닿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미리 전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시대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에 여호와를 섬기거나 경외하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예요. 많다면 뭐 선지자 역할이 필요 없죠. 사실 목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와야 사실은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이 땅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AI가 들어와도 목사는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는 소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이제 목사의 직업도 영적인 리더의 모습들도 다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 걸 볼 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생도의 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생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됐지요. 이 당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렇게 없었는데 지금 이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내 남편 죽었는데 엘리사에게 찾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 아내가 고백을 해요. 그리고 엘리사 당신도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도 알지 않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참 이 아내 참 믿음 좋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또 엘리사가 당신이 알 정도면 그만큼 그 무리 안에서는 생도들 안에서는 자기 남편이 죽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이 목회자는요 그 사모가 인정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진짜예요. 집에서는 다 이게 다 드러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집에 가서 그 전에 신학교 교수할 때는 편하게 그냥 집에서 막 널브러지고 편하게 잘 거 다 자고 다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목회 현장으로 들어오니까 이 집에서도 목회가 계속 연장되더라고요. 애들 앞에서도 그렇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전부 다 이 영적인 모델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선포에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특히 가정을 제가 잘 못하거나 아내로부터 이렇게 뭐가 좀 안 좋거나 그러면요, 이 사모가 딱 앉아 있잖아요. 나 너 지켜본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조금 피곤해도 좀 우아하게 영적으로 좀 무게 있게 조용해 이게 아니라 조용히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차고 올라와도 이 얼마만큼 나를 누르느냐 자아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이 영적인 이것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훈련을 날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죽노라. 이미 죽었는데 안 죽으니까 날마다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이 아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내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죽은 이후에도 엘리사에게 그 고백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니까 또 저에게 하는 말 같아요. 저에게 과연 내가 죽은 다음 우리 아내가 사람들에게 장례를 턱 치를 때 우리 남편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저가 제 스스로가 묵상을 했어요. 이 말 했다고 또 당신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전도사로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소명자예요. 소명자는 분명히 맡겨진 하나님의 이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이 나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면 내 아내가 아니면 나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당신은 정말 이 자리에 없어도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구나 라는 거를 그렇게 불림을 받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그러면 누구나가 다 우리 한빛장로교회 교인들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야 라는 스스로의 각자의 고백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부터 이제 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희가 우리 아버지는 내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자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요, 이 남편은 죽고 그 다음에 과부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아주 율법에 적혀 있잖아요. 율법에 적혀 있을 만큼 과부를 돌보라, 고아를 돌보라, 나그네를 돌보라. 이 세 종류는 딱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사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계층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안에서도 그 세 계층은 그 세 종류의 사람은 너희들이 베풀어라,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율법으로 다 적혀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어려운지를 알죠. 거기다가 아왕 때부터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엘리야 시대, 엘리사의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얼마나 힘드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운 그 상황에 이제는 남편도 죽고 율법에 적힐 만큼 과부의 삶이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과부를 돌볼 정도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게 또 맞물려 가지고 두 아들을 종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쯤 되면요, 누구나 가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하나님 맞아? 이런 이 시대에, 하나님을 다 떠나는 이 시대에 그래도 내 남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할 정도로, 또 고백만 할 뿐이겠어요? 그만큼 남편을 옆에 도와서 내조하며 생도의 한 아내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자신도 같이 믿음이 없지 않고는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가망성 있는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남편 죽었죠, 과부죠, 두 아들까지 이제는 종으로 그 빚 때문에 팔려가게 되는 이 상황이니까요. 그냥 남는 거는 여인의 울음밖에 더 있겠어요? 통곡밖에 더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에게 찾아가요? 엘리사에게 찾아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가요. 엘리사가 뭐 능통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받으러 이렇게 오는 거 제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위대하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통로로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것도 바로 엘리사 자체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전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묻잖아요. 그랬더니 기름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기름 하나. 근데 그 기름이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 뭐 감람류 같은 건데 그 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병 가지고 역사를 오늘 이루잖아요. 이웃집에 가가지고 빌릴 수 있는 그 그릇은 다 빌려 갖고 와라. 그리고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 다 잠그고 거기서 부어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미 다 읽었던 것처럼 부어도 계속 빌려온 그릇 다 채웠잖아요. 다 채우고 나니까 그쳤더라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제가 그냥 공개적으로 엘리사 앞에 하든지 사람들 앞에 쫙 부든지 이러면 좋을 텐데 그 문 닫고 그 안에서 하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하나님의 신비를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불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안 봐요. 자기만 알아요. 그 문 닫혀 있는 그 공간에서 계속 붓고 있어요. 기름을 부은 것도 있겠지만 그 신비,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주심과 역사와 기적을 지금 자기 혼자 거기서 막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상상해 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문 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그 은혜, 기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들을 우리가 그 나만의 하나님의 그 경험하는 공간, 그 안에 그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의 복은 딴 게 아니에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이 많아진 게 복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뭐지?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자, 생각해 보시면
그냥 상식적으로 기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서 그릇을 빌려 갖고 와라. 기름 하나밖에 없는데 그릇을 왜 빌려 갖고 오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뭐 기름병을 더 많이 만들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릇을 빌려 갖고 와라. 빌려 갖고 와라 그랬을 때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요. 왜요? 왜요? 담을 게 없는데요, 더 이상?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물어요. 너 가지고 있는 게 뭐야? 기름 하나요. 여러분, 말이 기름 하나지 그냥 nothing입니다. 저 가진 거 없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꼭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5천 명 그 기적 베풀 때 너희들이 뭘 가지고 있냐? 그랬을 때 제자가 뭐라 그래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뿐이니이다.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걸로 뭐 하려고요? 이것밖에 없는데요.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5천 명이 지금 있는데 거기다 애들까지 합치면 더 많은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어요. 주님 괜찮아요. 다 됐어요. 이런 기분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좀 쇼업을 하면 이거밖에 없는데요.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요. 그릇 갖고 빌려 갖고 와라.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또 똑같은 비유를 하자면 니들이 나눠줘라. 그러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걸로 어떻게 나눠줘요?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우리 원래. 그런데 그냥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요. 근데 아무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순종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 그래서 네 하고 믿음으로 먼저 나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과부가 뭐 했어요? 네 하고 그릇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게 유행이에요. 그게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사회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 문 닫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빚이 많아가지고 아들까지 다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현실은 그래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처지가 뭔지 주님은 아십니까? 라고 막 때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이 과부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방 안에서 자기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먼저 앞서 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동으로 따라 붙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자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먼저 앞서 가니까 그냥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쫙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는 나의 순종이에요. 그러나 능력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작업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과부의 믿음을 달라, 제자들의 순종했던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자동으로 따라붙어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언제나 신앙생활은 믿음이 앞서갈 때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믿음은 우리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몫이고 능력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과부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고 신비한 비밀은 바로 예수께서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에게만 들려주는 복음이에요. 여러분만 들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지면 우리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시오 하고 막 그냥 안 떠들어도 돼요. 그런데 그거는 특별히 하나님의 택정함 은혜 받은 자에게만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특권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썩히면 안 되는 거죠. 현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내 아들, 내 자녀들이 너무 없어서 빚 때문에 팔려가는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냥 같이 죽자 그랬을까? 아니면 하나님 없다, 우리 믿지 말자, 같이 앵벌이 하더라도 우리 나가서 구걸하자,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나 너무 어려워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죠? 라고 할 적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빙의 문제, 내 존재의 문제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딱 벌거벗겨져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남을 비방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에 그 문 다 닫고 과부처럼 기름을 이렇게 붓고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으면서 계속 늘어나는, 그치지 않는 그 기름을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과부가 먼 옛날에 있었던 한 인물이 아니라 그 과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너무나도 없습니다. 그럴 시기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게 와닿고 내게 명령할 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빛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제단에 나온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문을 다 닫고 하나님의 신비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기름을 붓고 또 부을 때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위대함과 기적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